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28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님, 복음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불 속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서 가르침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얻게 하려고 썼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제가 복음서 가르침을 하는 목적은 배우는 사람들이 1.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람으로 보내셔서 오신 분이시다. 2.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하신 모든 일은 사실이다. 3. 예수님을 올바로 잘 알고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으로 마귀를, 악령,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령의 도구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시며 소원이신 전교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으며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쓴 요한은 제베데의 둘째 아들입니다. 카파르나움에 살면서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되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와 타볼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마실 때와 겟세만이라고 하는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실 때와 같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 때마다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입니다. 요한이란 하나님 야훼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서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100년경에 에페소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나 집필 장소와 연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같은 공관복음서와 달리 영적 말씀을 많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 영적 빛이신 예수님이 영적 어둠 속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 지옥에 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비치고 있지만 영적 어둠은 그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분과 가르침과 하신 일에 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복음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언제부터 계신 분이신가 신분부터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처음의 말씀, 사람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한 처음의 말씀,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즉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람으로 오시기 전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은 말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말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말씀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신 말씀,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말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느님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 창조를 하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느님이신 말씀 예수님에게서 생명,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영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생명, 영혼을 주신 말씀 예수님이 사람, 영혼들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님 안에 생명, 영원히 사는 영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 영혼들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 예수는 영적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영적 어둠 속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 지옥에 갈 길을 걷지 않고 영적 생명의 빛을 하늘나라에 가는 은혜를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빛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 영혼, 영혼의 빛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빛이란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혼이 살도록 이끄시는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빛,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이신 말씀 예수님의 영적 어둠 속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 지옥에 갈 상태인 이 세상에 오시어 영적 빛을 비치고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혼이 행복하게 사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어둠 속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 지옥에 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신 영적 빛,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영적 빛이신 예수님이 영적 어둠, 하느님과 영적 관계가 끊겨 지옥에 갈 상태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영적 어둠은 그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침례자 요한은 하느님께서 사명을 주고 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례, 침례가 무엇이며 세례,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미리 해보이는 것입니다. 세례자, 침례자 요한의 사명은 한 나라의 왕이 행사를 하러 행사장에 갈 때 사신들이 앞서가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사명대로 하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례자, 침례자 요한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둔 것입니다. 세례자, 침례자 요한은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명의 숨, 영을 불어넣으시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숨은 하나님의 분신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루카복음 3장 38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뱀, 마귀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된 아담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도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2절 그분 예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 영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은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사람의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남자의 욕망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영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예수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본 영광은 하나님만이 지니신 충만한 은총과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티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율법에 따른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규정, 율법들을 실천하는 이는 그것대로 살 따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어기면 저주나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키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인 진리는 지키기도 쉽고 지키면 복을 받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법입니다.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율법과 진리를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느라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지키기 쉽고 지키면 복을 받고 자유로워지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도 하느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라고 하신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 한 처음이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천지창조 이전부터라는 것입니다. 2. 말씀이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관계를 하실 때에 말로 대화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3. 한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 그분 예수님께서는 한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사람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5.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 사도신경에는 성부께서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느님을 위격으로 나누어 삼위의 역할을 구분해서 말할 때는 성부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를 구분하지 않고 말할 때는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위격을 구분하지 않을 때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한 것은 맞는 것입니다. 7. 그분 예수님 안에 생명, 살아있음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생명, 살아있음 자체라는 것입니다. 즉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 그 생명,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참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9. 생명이 사람, 영혼, 영들의 빛이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이끄시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10. 영적 어둠이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적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11. 빛, 예수님을 증언하여 자기를 요한을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세례자, 침례자 요한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믿게 하는 사명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례, 침례가 무엇이며 세례,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를 미리 해보이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영혼, 영사람을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영적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3.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 영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자식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 영혼은 원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14.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율법과 진리는 둘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구약에는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지만 진리, 신약,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15. 율법이란 1.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해 하느님께서 내리신 십계명, 신명기 5장 7절에서 22절을 바탕으로 한 법령, 규정, 규칙 등 613조의 법입니다.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특별한 법입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법이기 때문에 임시법이었던 것입니다. 16. 율법이란 2. 구약의 율법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고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축복받는 관계를 계약으로 맺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에 따르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어기면 사형이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좋기도 하지만 무거운 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17. 예수의 율법이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참고.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임시법이며 미완성법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완성법이며 예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8. 구약의 율법이 만들어진 과정.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티아서 3장 19절 참고. 율법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천사 야훼를 시나이 산에 보내시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19. 율법은 계명과 법령과 규정과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가로 1. 계명, 종교, 도덕상 꼭 지킬 규정, 조건입니다. 계명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가로 2. 법령, 규칙,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참고. 십계명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벌칙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거나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 율법은 계명과 법령과 규정과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가로 3. 규정, 법령, 규칙을 조문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령 지키는 방법입니다. 가로 4. 조항, 규정이나 규칙의 조목이나 항목입니다. 21. 율법을 주신 목적. 갈라티아서 3장 19절 참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2. 은총.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23. 진리.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7장 17절 참고. 완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히 맞는 말씀이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4. 진리의 목적.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서 28절.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일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침례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침례 세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이 와서 침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게 했습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세례자 요한의 신분을 묻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자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그러면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그러면 예언자요? 하고 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물음에도 아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대답을 들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라고 하면서 침례자, 세례자 요한의 신분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례자,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일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라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분은 너희 가운데 서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자기가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곳은 베타니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요한이 침례,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탈출기 29장 4절에서 9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저고리와 에봇에 딸린 겉옷,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에봇띠를 메어 주어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성별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성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주어라. 그리하여 영원한 규칙에 따라 사제직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를 맡겨라.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붉으려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하느님께서 쓰시는 사제나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 성별하여 쓰셨습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그리스도냐고 묻는 것을 알고 아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열왕기 1서 18장 20절에서 39절.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카르멜 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이연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수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4항아리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 2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3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했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BC 9세기에 활동한 모세와 같은 서열의 히브리 이스라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재위 기간에 아합의 아내인 페니키아 출신의 이제벨이 야훼 하나님 대신 바알을 숭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섬긴 벌로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 뒤 엘리야는 카르멜 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만나 제물인 황수에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로서 제물인 황수에 불이 붙게 하는 능력 대결을 하자고 제안해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가뭄이 끝났다고 공포했고 가뭄이 끝났습니다. 엘리야는 능력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막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면서 야훼 하나님만을 믿게 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뒤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행위를 단죄함으로써 도덕법을 바로 잡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도덕을 바로잡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엘리야 예언자냐고 물은 것입니다. 1. 나는 침례자, 세례자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이유. 탈출기 29장 4절에서 9절,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참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제나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하여 성별하여 쓰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서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 쓰시는 사람인 줄 알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2. 엘리야냐라고 물은 이유. 열왕기 1서 18장 29절에서 39절 참고. 엘리야는 BC 9세기에 이스라엘 임금 아합 시대에 활동한 모세와 같은 서열의 히브리 예언자입니다. 엘리야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도덕을 바로잡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돌아온 엘리야 예언자냐고 물은 것입니다. 3. 예언자냐라고 물은 이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종교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나타나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침례, 세례를 준 요한에게 물은 것입니다. 4. 침례란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죄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복음 믿고 세례받으면 지옥 불 속에 갈 원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을 알고 신앙 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